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전도자 이 지혜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의 삶의 일들을 깊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솔로몬은 계속 반복하기를 해 아래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헛되게 살지 말고 인생의 가장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면서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묵상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이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어디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솔로몬이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그 헛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홀로 지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자, 돌보아야 할 자녀도 없고 또 형제도 동기간도 없는데 그렇게 홀로 지내면서도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 아주 끝없이 그저 수고하는 그 괴로움의 인생의 일들만 그렇게 힘쓰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아들이 없고 또 형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로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 형제들도 없습니다. 그냥 호롤당신입니다. 자기 혼자 그저 온 가족들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의미적인 측면에서 자식은 있지만 그 자식을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또 동기간이 있어도 동기간이 없는 것처럼 그저 그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이면서 그렇게 아주 배타적으로 그저 자녀가 있어도 형제 동기간이 있어도 그들을 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도 없이 또 동기간도 하나 없이 그저 혼자 살아가면서 그저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어도 동기간이 있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녀가 없는 것과 같고 동기간이 없는 것과 같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오직 사람들이 하나 없이 자기만 알면서 자기만 그냥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수고에는 끝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자, 여러 돌볼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면서 그저 혼자 일만 하면서 산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뒷부분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혼자 사는 이 사람이 수고도 계속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수고하면서 자, 그렇게 해도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자,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마음 가운데 쉽게 와닿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저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냥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저 자기가 모은 그런 재산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조차도 눈에 차지 않는다. 항상 자기의 그 부요함조차도 족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그저 자기가 쌓은 그 재산만 계속 축적하고 또 쌓고 또 쌓으면서 또 하는 말이 스스로 마음속에 가끔 어째서 나는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며 사는가? 그냥 일만 할 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조차도 즐기면서 살지 못하는 그 인생. 그래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탄식하기를 어째서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의 깊은 허무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참된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수고함이 다 헛된 것이 아닌가? 그의 모든 노고가 정말로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모든 수고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수고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지금 탄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째서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결국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찾아가야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수고가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는 그 모든 수고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질문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함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수고함이 되고 또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보람을 느끼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일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일만 잔뜩 하다가 아무런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 중심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함이 아름다운 그러한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얻은 소득으로 내가 아름다운 주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께도 헌신하고 이것으로 가족과 함께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그 수고함이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사람이라 표현한 이 8절의 말씀처럼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홀로 있으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 가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의 그 모든 것들의 수고함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 삶이 된다면 주변은 아무도 없는 고독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 수고한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때 또 그 모든 수고는 더욱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수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불행한 노고가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수고함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뜻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삶으로 이렇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이 마음의 깊은 묵상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그저 홀로 지냄이 아니라 2명, 3명이면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얻는 그런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처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지요. 일할 때에도 수고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이 9절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 그냥 홀로 고독히 지냄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참 더 유익한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9절의 말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개역개정 성경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도 협력하면서 이렇게 일할 때 거기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가해야 할 힘은 더 반감되고 줄어들면서 서로 그 짐을 그 일들을 나누어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주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함께 하면서 붙들어주고 또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를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내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와 함께 나의 삶의 문제들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 귀한 그런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나를 붙들어 일으킬 사람, 또 누군가가 넘어져 있으면 내가 가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줄 그런 사람, 그러니 서로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친구, 바로 이것이 아주 지혜롭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9절과 10절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도 결국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 간에 미쳐가면서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 가운데서 늘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의 온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그 마음 심령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고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나를 붙들어 일으키며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함께 하여서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그 삶에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친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또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서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세 겹줄, 나와 함께 영적으로 늘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 겹줄 같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인생의 삶에서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무상함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지혜롭게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러나 오히려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왕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나은 인생, 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이 또 늙고 둔하여 라고 하는 젊음과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이에 젊고 늙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젊어도 마음 가운데 고집세고 완고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도 매우 지혜롭게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며 또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는 젊은이 혹은 또 늙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냥 그 나이의 숫자를 비교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경고를 더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자, 여기서 가난하고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 슬기롭다 하는 것이 결국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의 경륜이 많아도 신하들의 그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은 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경험은 비록 작은,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젊은 나이의 사람이라 하여도 지혜롭게 사람들의 직언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젊은이 혹은 또 늙고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젊어도 비록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경험은 많지만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자는 그 경험이 사실은 지혜로운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있어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의 직언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 13절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지금 14절은 13절 바로 앞에 있는 그 젊은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젊어서부터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알아서 그가 한때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보냈다 하여도 이 지혜로운 젊은이에게는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는 나중에 모든 감옥에서 나와, 즉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는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고 또 그 삶이 참 비천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사람들의 그 모든 말들을 잘 듣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는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기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읽으면 잘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15절 말씀에서는 또다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참으로 이 헛된 것을 바라봤는데 그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지금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는 것은 왕의 다음 자리, 왕의 후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왕의 후계자로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즉 이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이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젊은 이제 새로운 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 왕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받을 그 다음의 왕에게 온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 왕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가면, 물러나고 나면 사람들의 모든 민심은 새롭게 왕이 된 젊은 그 왕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심은 움직이기 마련이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헛된 것인가. 내가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모든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왕의 권력의 자리를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을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정치계를 바라보더라도 이 지금 13절, 14절, 15절의 말씀들, 또 그 다음 16절의 말씀도 하나 틀림없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권력자, 이렇게 경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직언을 듣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대통령도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의 비난을 받고 지적을 받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런 주변의 참모들과 자기가 이렇게 함께 세운 자들의 이야기를 과연 얼만큼 듣는가? 또 국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얼만큼 경청하는 대통령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러한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여러 사람들의 직언을, 그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정치하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권력의 자리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 권력이야말로 무상한 것인데 그 권력이 영원무궁할 줄 알고 어느 누구도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아나무인식으로 자기가 가장 옳다고 아주 독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치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다 그 사람에게 줄을 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새롭게 잡으니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서 그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여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모든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이 권력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고 내가 물러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며 나의 업적을 찬양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저들이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전도서의 이 지혜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에 취해서 권력으로 마음껏 자기들이 그 짧은 그 권력의 기간 동안에 온갖 것들을 행하지만 나중에는 그에 대하여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을 항상 되풀이하고 있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가 권력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경고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서 참된 삶이 무엇이며 어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함이 불행한 노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며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수고함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함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귀한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서로 합력하며 협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함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